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진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상징하는 좌절, 절망,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바꿉니다. 부활의 능력은 소망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죄의 영향력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옛것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제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술자리 좋았지요? 이젠 그 세상의 술자리 안 가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안 가요. 저는 목사 되니까 불러주지도 않아서 안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동창 모임이나 어떤 모임들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아이고 시간 나면 가야지로 바뀌어요. 이게 반응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는 반응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거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거든요. 종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기쁘고 감사해서 반찬을 하고요, 기쁘고 감사해서 설거지도 하고요, 기쁘고 감사해서 그 물질도 흘려보내고요,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꽃도 사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응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그냥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21장에 이제 세 차례 이상 만났는데 그 두 차례 이상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부활에 죽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2차례 봤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꾸로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제자의 자리를 떠나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가 뭐죠? 20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3절인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모두 함께 하겠기도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예? 부활에 대해서 죽은, 죄에 대해서 살은 그 말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측근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3명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2 제자가 있는데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7명이에요. 그들은 다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어부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부활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숨은 쉬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의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못한 베드로, 부활에 죽어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이, 자신이 지금 사망 권세를 깬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살았고 부활에 대해서 죽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살으셔야죠. 왜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왜 소망과 희망을 잡지 못하세요? 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세요? 부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옛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왜 죽습니까? 죄에 대해서 왜 자꾸만 사는 거예요? 부활에 반응하도록 하신 회복의 과정은 정말 눈물겼습니다. 21장,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참 눈물겨워요.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른 그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베드로를 부를 때 그들 3년 전에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워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었죠.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 만난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어 있었다라는 영적인 상태, 베드로의 상태를 4절에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들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에 죽으면 누구나 이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면 빈 그물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합니다. 밤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죽었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조금 머무를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돌이켜서 처음 네가 예수 만났을 때 그 행위를 그렇게 다시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내가 부활에 반응하지 못하고, 왜 부활에 살아있지 못하고 죄에 살아있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활에 반응하도록 살아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재현한 거예요.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재현한 것은요, 숯불입니다. 9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는요,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숯불이지만 숯불을 켜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던 그의 상처를 지금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려야,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아야 부활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자존심, 열심, 이 모든 것에 죽어야 은혜로 사는 부활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으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숯불을 켜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조반을 차려주시죠. 육체적인 회복 얼마나 배고팠을까라고 조반을 차려줍니다. 너 왜 배반했니? 왜 그랬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반찬이 많은 것이 사랑이에요. 하셨죠?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배가 채워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변화가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신 줄 알았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전에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반응하도록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살아나도록 반응하도록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명을 주님 앞에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활해내서 살아나게 하신 가장 큰 약은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옛사람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 돼요.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약은 이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것만 확실하면 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돌볼 수 있어. 많고 적음이 아니야. 내 양을 먹일 수 있어.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죠. 사랑하면 됩니다. 아직 옛것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직 부활에 반응하죠. 살아있지 못한 분들이 있지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여 다시 사명과 사랑 성령을 받으니까요, 세상으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니? 부활에 살았어? 예, 주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은 옛것,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해요. 아직 옛것에 아직 붙잡혀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옛것이 아직도 좋습니까? 아직도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죽어서 썩어서 뭉그러지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왜 반응합니까? 반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응해요. 부활에 살아있고 죄에 죽어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에 살아있고 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살리셔서 부활에 살아있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끝과 주님의 끝은 달라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끝은 늘 하루하루가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인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끝이 있죠. 그거 끝 아니에요.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작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할 건데요. 우리 다 세례교인이니까요. 세례교인만이 성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갈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회개시키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활에 반응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이렇게 기념하라 했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